가지고 안식일 하루 빠졌는데 되게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예, 캠프리도 첫날은 참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비가 올까? 비가 안 올 것 같은 날씨였는데 그래도 일기예보가 잘 맞더라고요. 안식일 저녁부터 비가 좀 오고 일요일 내내 비가 오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이 캠핑으로 참가하셨던 이 대원들이 참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교회로 좀 대피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캠프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고 또 저도 이렇게 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비가 와서 그런지 굉장히 또 추워지는 것 같아요. 박유신 집사님도 감기 걸리셨다고 그러셨고 우리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8장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라 하시고. 오늘 저는 이 사랑의 대화와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개와 고양이 사이가 어떻죠? 앙숙인가요? 좀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보이죠? 왜 개와 고양이 사이가 안 좋을까요? 혹시 아세요? 개와 고양이 사이가 왜 안 좋을까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다 개와 고양이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전래동화 때문에. 개하고 고양이하고는 표현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맞아요. 표현이 다릅니다. 성향이 달라요. 완전히. 이 개와 고양이는 좀 원수지간이라기보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동물입니다. 개는 기분이 좋을 때 어떻게 하죠? 꼬리를 흔드는데 고양이는 공격을 하려고 할 때 꼬리를 막 이렇게 흔듭니다. 엎드려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어요. 그래서 공격 대상에 대한 그 의사 표시로 고양이는 꼬리를 흔듭니다. 정반대죠. 그리고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르릉 가르릉 이렇게 소리 내죠. 근데 개는 어떻게 해요? 화났을 때 으렁 거리잖아요. 또 개는 호감이 있다는 표시로 상대, 여기선 고양이가 되겠죠? 고양이 앞을 이렇게 막아서고 눈을 쳐다보면서 바닥에 몸을 이렇게 붙이는데 고양이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으면 눈을 마주치는 건 자신에 대한 어떤 도전이죠, 도전.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걸로 받아들여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개는 공격할 때 이제 목덜미를 물어요. 근데 고양이는 목을 무는 거를 자신을 예뻐하는 걸로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는 이게 기분이 좋고 호감을 표시하려면 와가지고 이렇게 막 비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개한테 와가지고 입 주위를 이렇게 비비면 개는 입가를 자극하는 걸 되게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확 물어버린대요. 그리고 고양이는 좀 성향이 어떻습니까? 앞에 뭐가 지나가건 말건 별로 신경을 잘 안 쓰죠. 귀찮아하죠. 그래서 개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 고양이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개는 호기심이 참 많은 동물이에요. 가서 냄새도 맡고 막 그러죠. 관심이 보이죠. 근데 고양이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귀찮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싫어합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 거를 싫어합니다. 이렇듯 이 개와 고양이의 표현 방법이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들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 사랑을 느끼는 그런 표현 방법이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이 사람 생각에는 좀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호감을 표현하는 건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전하려는 마음과 상관없이 내가 하는 그 행동이나 말로 인해서 상대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자주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는 무언가를 주는 상대방에 대해서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것이죠.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이. 이 잘못을 한 아이가 이 부모를 사랑해서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해서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매를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매를 맞는 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쉽게 이해할까요? 쉽게 못하죠. 쉽게 못해요. 왜요? 아프니까. 네, 아프니까. 그리고는 오해를 합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분명 나를 미워할 거야. 날 미워하는 것 같아. 우리들은 얼마나 자주 이렇게 어려서부터 오해를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분명 부모님에게 어떤 매를 맞거나 할 때 분명 오해를 한 번씩 하셨을 거예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 성경에도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 읽었던 출애굽기 8장 23절의 말씀은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그의 백성들을 놓아주기를 이제 바로 왕에게 간구하는 중에 이 파리 때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파리 때를 애굽 땅에 내리겠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는 이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파리 때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전국에 가득 찼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그 고센 지역에 있던 파리들도 다 그 재앙에 합류해서 떠나버려서 이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 찾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너희들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면서 이렇게 하더니 잘됐다. 고생 좀 해봐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을 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개의 재앙 내내 그들은 그렇게 승리의 감정에 도취되어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그 힘들었던 그 노예의 삶으로부터 이제 구해주러 온 이 모세를 칭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보호되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들의 삶,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모세가 해방을 위해서 그들에게 오기 전까지도 구별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별은 더 심한 노동 가운데로 몰리는 그런 구별이었어요. 바로 이 노예로서의 구별이었죠.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이지만 그전에는 노예로서의 구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똑같은 노예와 이 애굽인의 구별을 당하고 있지만 이젠 특별한 보호의 구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별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를 다른 나쁜 것들로부터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너를 내 손에서 훌륭하게 키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이었어요. 이렇게 그들은 버려진 자식으로 살다가 부모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고 그 집안의 이제 아들로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1절에 보면 그들은 일단 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구별을 받았습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평상시에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 양식뿐만 아니라 육적인 양식도 계속 하늘에서 공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육을 받아 나갔고 하나님에게서 그들이 주변의 다른 백성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들은 정확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힘이 센 분이고 그들을 구원해 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을 준 그 사람을 아주 신뢰하게 됩니다. 특별히 위험한 순간으로부터 생명을 구조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끝까지 믿는 것이 정상이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구별받았을 때,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그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 그들은 기뻐했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어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을 때 그들이 얼마나 신기해하고 기뻤을까요?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사는데 그 식량 문제가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이르러 올 텐데 이제 그 식량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그들에게 식량이 이제 내리는 것이죠. 그들이 모든 고민들을 이제 떨쳐낼 수 있는 그런 양식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을 자주 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허락되어서 우리가 그 기쁨을 맛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즐거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별을 즐기던, 이런 구별을 통해서 정말 행복하고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보호해 주는 그 손길을 이제 무시해 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 번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무시해 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불뱀의 사건 전에 한 전쟁이 있었는데, 불뱀의 사건인데요. 이 불뱀의 사건 전에 한 전쟁이 있었는데 바로 가나안 그 한 성을 쳐서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 아다림이라는 지역을 지나갈 때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얼마를 쳐서 이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렬히 그들의 원수들을 쳐부술 도움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의 힘이 임해서 이스라엘은 이 아랏이라는 성을 완전히 파괴해 버려요. 그런데 그 승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스스로 자만해지고 자부심만 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였지만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약 40년 전에 이 정탐꾼의 정탐 후에 가나안에 바로 쳐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강한데 왜 그때 우리가 가나안으로 쳐들어가서 가나안을 다 무너뜨리지 못했는가 하고 후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보낸 그 40여 년의 시간은 쓸데없이 지체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체하게 만든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전쟁 후에 남쪽으로 여행을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만일 하나님과 모세가 간섭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약속된 땅을 점령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자초하는 그들의 불만과 불신들이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따랐다면 훨씬 짧아졌을 그 광야의 여행 탓을 하나님께로 그 탓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들의 불만은 그 마음속에 가득 차버려서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결점을 찾으려고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여기 이 박한 식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그들에게 온전히 허락된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였어요. 만나를 주신 목적은 단순히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주신 것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통해서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만나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박한 식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잊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행하는 동안에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적으로 보호함을 받지 않았던 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든 길에서 그들은 갈증을 풀어주는 물을 발견했고, 하늘에서 내린 떡은 또 배고플 때에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의 그늘을 통해서 그들이 그 무더위에 그 광야길을 행진하게 되었고, 밤에는 불기둥 아래서 따뜻한 그 평화와 안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험준한 산길을 오를 때나 광야의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 천사들은 그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대열 중에 약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들의 오랜 그 여행에서도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옷들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에 산림과 또 사막에 있는 맹수와 독사류를 다 제거해 주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 보호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망언과 불신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생각대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한 그 부모 같은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습인 것이죠. 마치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매를 맞거나 또 혼나거나 했을 때 부모에 대한 그런 원망한 것처럼 똑같은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을 때 이때 여기저기서 불뱀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이 불뱀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잠깐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신 것뿐이었어요. 그때 이 불뱀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만 없으면 다 우리 밥인데 그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가 어쩌지 못했는데 잘됐다 하면서 달려드는 것이죠. 이 불뱀에게 물리면 심각한 염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대요.
이러한 이 불뱀들은 사막에 아주 흔하게 사는 뱀들이었습니다. 이런 뱀들이 이스라엘의 진지로 들어와서 닥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대는 것입니다. 이들의 안전했던 그 삶의 공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불뱀과 같은 시련들이 우리 삶에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련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그 불뱀들의 공격 속에서 살아남았습니까?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살았죠. 오늘 우리도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았던 그 노뱀의 어떤 신통력이 있어서 그들의 고통을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뱀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치료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뱀을 바라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나음을 입었어요. 힘이 없어 보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은 그 환자를 도와서 뱀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길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진 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죽었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언제나 그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그들의 삶의 고통 속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도 살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에게 높이 들린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진정 구원해 주는 그분의 존재를 망각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또한 그분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시간이 흐르고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지체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살펴 주긴 하셨나? 내가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았지 하면서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옳은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닥친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닥친다면 바로 눈을 들어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오해해서 내 마음대로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불뱀이 나타나서 나를 물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날 괴롭히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그와 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잠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로 바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잃어버리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에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반응하시고 그분이 내어미는 그 손을 여러분 굳게 잡으셔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히 믿는, 그래서 나 또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